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니 이는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듯이 파멸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이르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모두 빛의 아들들이며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가슴마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진노를 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그분과 함께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우라.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는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라고 했고, 또 4절에는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이르지 않을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이 주님의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인데 이 날이 정확히 몇 월 며칠인지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우리 모릅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에 있는 자들이나 지금 잠자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이르고 빛에 거하는 사람들, 빛의 자녀들에게는 그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는 신앙이 깨어 있어서 이 돌아가는 모든 그런 환경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는 주님의 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지를 알고 준비를 잘 하면서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예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지금이 우리에게는 준비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날을 예비하라. 주님의 날을 예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때는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를 말하고, 그래서 시기는 예수님께서 재림할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재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데살로니가 그 교회인들에게 더 이상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2절에 나옵니다. 이는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이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을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다 배웠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밤에 어느 시점에 도둑이 올 줄 알았다면 그가 깨어서 자기 집이 뚫리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정확히 몇 월 며칠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맞이할 준비, 그렇게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여기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실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벌써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비를 잘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이 지금 언제부터? 2000년 전부터 말세잖아요. 이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사이가 다 말세예요. 벌써 2000년이 지나가고 나니까 이거 아직도 안 오셨구나. 그러면서 부주의 방심할 수 있어요.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사는 이 시기가 그런 시기입니다. 벌써 예수님 오신다는 그게 2000년 전부터 말세라 그랬는데 아직도 안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까? 모르죠. 오늘 밤이라도 오실 것으로 믿고 예비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예요. 그래서 항상
이 도둑과 같이 오신다는 이 말씀, 그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정확히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벌써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듯이 파멸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바로 이런 시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이 한국, 여기는 뭐 예수님 지금 믿는데 뭐 핍박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나 평안해요. 얼마나 좋은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회입니까? 이때에 더욱더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노아 시대와 마찬가지예요. 이 노아 시대에 벌써 홍수의 날이 가까웠는데 그들은 임박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음란하고 뭐 집 짓고 얼마나 자기네 거기 세상에 푹 빠져 있었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은 며칠 있으면은 그 홍수가 나서 다 세상이 멸하는 그런 심판의 날에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이 그때와 비슷하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이 임박한 때가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이나 공간복음에 여러 가지 징조가 나오는데 지금이 그때예요. 분명히 임박한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때의 세상 사람들은 음란하고 방탕하고 부주의하고 방심하고 이때에 성도도 그들과 같이 휩싸이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 그랬습니다.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음란 방탕한 시대라고 해도 우리는 거기에 구별되라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데 여기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듯이 갑자기 배 아프다고 그러면은 뭐 정신없이 병원에 가서 이렇게 출산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갑자기 이렇게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임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편으로는 도둑같이 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7절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며 곳곳에 기근들과 지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해산 고통의 시작이다. 예,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나라가 싸우고 또 곳곳에 기근과 지진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해산 고통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지금 해산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은 임박했다는 거예요. 출산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벌써 2000여 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는 정말로 임박한 줄 알아야 돼요. 200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임박한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날과 그 시는 몰라요. 또 얼마 전에 또 그 뉴스를 보니까 뭐 2025년도에 온다고 또 예언한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2025년도면 몇 년 남았어요?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빨리 또 결혼하는 사람들 생기겠어요. 오시기 전에 빨리 결혼이나 하자.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2025년도에 온다. 뭐 그거는 이전에도 뭐 얼마나 그런 예언이 많았는지 몰라요. 1992년도에 온다는 것도 있었고 또 Y2K 2000년에 온다는 것도 있었고 이제 또 심심하니까 또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2020은 안 옵니다. 안 오시죠. 만약에 그렇게 뭐 그 사람들이 점치듯이 온다고 뭐 그렇게 또 안 옵니다 그러면 또 제가 또 예언하는 게 되죠. 모릅니다. 이게 정확하죠. 모릅니다.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36절 그러나 그 날짜와 그 시각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예, 그 날짜와 시각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시간 아니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날을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이에요. 거짓이고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는 분명한 것은 이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는 것은 아기가 잉태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세에는 잉태된 것이 많아요. 죄악이 잉태됐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죠?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잉태됐는데 욕심으로 인한 죄가 잉태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심판의 징조가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 이 파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잉태된 것이 많아요. 뭐 여러 자연 그런 자원을 보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보면은 이제 고갈되는 그런 자원들도 많이 있고
이제는 잉태에서 해산할 때가 가까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3절 뭐라고 말씀하셨죠?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들을 보거든 그분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그래서 이러한 모든 징조들을 보거든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신 줄 알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정확하게 언제 온다고 말씀하지 않고 가까이 오신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항상 예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이 지금 세계 도처에 일어나는 이러한 징조들을 보거든 이것은 전부 다 잉태됐다는 것이에요. 죄가 잉태해서 그 다음에 이제는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뒤 사망에 이른다는 그 원리대로 이제는 죄악이 관영하고 모든 것이 다 잉태된 것들이 이제는 다 출산하는 그러한 때가 가까운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이 죄악 세상에 함께 우리가 같이 어울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배당 안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세상에 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 경계가 흐려집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그 요한계시록 3일 예배 시간 동안에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 날도 증거한 것처럼 이 유프라데스 강 이게 뭐와 뭐의 경계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교회와 세상의 경계예요. 실제로 이 유프라테스 강은 가나안 땅의 그 경계인데 저쪽에는 아시리아 그 이방 나라가 그 외에 여러 이방 나라들이 있고 이쪽엔 또 이스라엘.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은 실제적으로 지리학적으로 있는 강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교회와 세상과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강 이것이 이제는 말세의 마지막이 되면 마른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2절. 12절 여섯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그의 강의 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준비되었다. 그렇죠. 유프라테스의 강에 그 물이 마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점점 이제는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 물이 있어야죠. 강이 이렇게 경계가 있어야 이쪽은 이스라엘, 이쪽은 이방. 여기 강에 그 물에 있어야 이쪽은 교회, 이쪽은 세상인데 그 중간에는 물이 마르니까 이제 넘나들 수 있는 그런 때가 바로 우리가 사는 지금 말세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 이제는 세상이 들어오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섞이고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세속화되는 것은 아주 가속화됩니다. 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데모크래시라 그래요. 데모크래시. 전부 다 이 모든 사람들의 그 주권을 가지고 투표에 의해서 표수가 많으면은 따라가는 것이 민주주의지만 우리 이 교회는 테오크래시예요. 데오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모크래시가 아니고 테오크래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꾸 이렇게 사람 표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표수가 더 많이 나왔다. 그것이 항상 정의가 아니고 그것이 항상 옳은 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표수가 많으면 와 우리 승리했다. 이게 맞는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성경에서는 역설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어요. 좁은 길이 성경에서는 진리의 길이고 넓은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넓은 길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교회에서는 모든 걸 이렇게 대결로 나가면 안 돼요. 항상 여기서는 누가 통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표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우리가 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고 정의, 공의는 바로 사람의 숫자에 있는 거 아니라 아무리 적은 수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가면은 그것이 정의고 공의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공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 성읍을 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누가 돼야 될까요? 우리 자신이 돼야 돼요. 그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왜 주일 지켜야 될까? 왜 11조 생활을 해야 될까? 왜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돼야 돼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성읍이 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항상 흔들리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가는데 왜 나는 저렇게 편하게 가면 무슨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은, 진리의 길은 뭐라 그랬죠? 길이 협착하고 좁고가 협착하고요. 그 다음에 험하고.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쉽게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의 길로 가는 걸 우리가 항상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부심. 항상 왜 내가 이렇게 할까 의심하면 안 돼요. 얼마나 이게 귀한 진리를 깨달은 겁니까? 그래서 주일 지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11조 생활하는 게 얼마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공의를 찾는 사람 몇 명이요? 한 사람이라 있으면 그 성읍을 폐하지 않는다. 멸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한 사람이 돼야겠어요. 그래서 이 말세는 유프라테스의 강이 마르기 때문에 넘나들어요. 세상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점점 민주주의로 가려고 해요. 이 민주주의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이 다스려야 돼요. 이 목사도 주인이 아니고 장로님도 주인이 아니고 여긴 전부 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면 데오크레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로 계속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교인의 수만 늘리라고 하면 안 되고 항상 이 진리면에 점점 자라나야 돼요. 또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지 그저 여러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막 교인 수만 늘려나가려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것은 이 유프라테스 강이 말랐기 때문에 세상 것이 다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끝까지 이 진리를 세워나간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4절과 5절. 4절.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이르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모두 빛의 아들들이며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예, 우리는 계속.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았다. 예, 우리는 모두 빛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이 빛의 아들들, 빛 가운데로 거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아요. 아까 2절에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은 어두움에 있는 자들, 잠들어 있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만 깨어있는 자들, 빛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낮에 속해 있어요. 낮에 속해. 그래서 여기 우리 보통 원리가 그렇죠.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 거예요. 낮에 일하고 여기도 아까 나오죠. 몇 절에 나오니까 그 7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야죠. 근데 요즘은 왜 이렇게 밤에 안 자고 뭘 하는지 밤늦게까지 뭐 하는 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뭐 해요? 젊은 사람들 얘기해봐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왜 얘기를 안 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실제로 잘하고요. 밤에 막 자꾸만 카톡 보내지 말고 페이스북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밤에 자야 돼요. 밤에 자야 그래야 낮에 힘있게 일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낮에 열심히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밤에 잠을 안 자요. 그러니까 정신이 몽롱하니까 그래서 힘써 일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낮에 속한 자라 그랬어요. 낮에 속한 자, 빛에 속한 자, 빛 가운데로 우리 가는 자들. 그래서 항상 성도는 이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요. 모든 그런 징조를 보고 임박했구나. 이젠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었구나. 이제 우리가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 시대에도 홍수가 임할 것을 120년 전에도 알게 해줬지만 홍수가 내리기 7일 전에도 또 알게 해줬어요. 창세기 7장 4절. 4절. 이제 7일이면 내가 밤낮 40일 동안 땅 위에 비를 내려 내가 만든 모든 생물을 땅 위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120년 전에도 홍수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이제 정말로 임박했던 7일, 일주일 전에도 이제 홍수가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지금 이 마지막 정말로 주님의 날이 임박한 이때에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주님의 날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안 일어났는데 일어날까가 아니라 정말로 임박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에 잠이 들 수밖에 없어요. 게으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뭐 언제 오실지 모를 텐데가 아니라 정말로 임박한 줄 알고 이 노아 시대에 7일 전에라도 이렇게 다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일주일 전에도 그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음란하고 방탕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는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일하십니다. 아모스 3장 7절.
하나님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아모스 3장 7절.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비밀을 자신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지 않으시고서는 결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날이 임박한 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준비하는, 깨어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재림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그랬어요. 잠들면은 안 돼요. 특별히 신앙에 잠이 들면은 마음이 약해집니다. 아무리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 했을지라도 지금 내가 신앙의 잠에 들어있으면 죽고 싶을 수 있어요. 우리 구약성경에 많은 그런 힘 있는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죽고 싶었어요? 죽고 싶었어요. 아니,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850명, 바알,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가지고 불이 내려가지고 다 살라버리는 그 능력의 종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로뎀 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했다 그랬어요. 죽기를 구했다. 자, 우리가 신앙의 잠에 빠지면 누구나 죽고 싶어요. 나 못 살겠다. 죽고 싶겠다. 죽고 싶다. 하나님 내가 잠든 다음에 좀 안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 세상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막 죽고 싶은, 잠이 안 들어서 미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자, 우리가 이 엘리야 선지자도 이런 때가 있었다는 걸 아십시오. 낙심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면 돼요. 깨어나면 돼요. 신앙의 잠이 들면 목사도 죽고 싶은 거고, 장로님도 죽고 싶은 거고, 집사님들도 죽고 싶은 거고, 그건 직분에 관계가 없어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선지자 아니에요? 근데도 죽기를 구했다 그랬어요. 또 누가 또 죽기를 구했죠? 선지자 중에?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이 요나 선지자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누구나 다 신앙의 잠에 들면 죽고 싶은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엘리야가 거기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천사를 보내서 깨우고, 또 잠든 요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 중요해요. 신앙의 잠이 들었다가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쪼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책망을 받고 교훈을 받고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각기 다 다를 수 있어요. 전부 다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지 않을 거예요. 이 시간 곤고하고 걱정투성이고 죽고 싶고 미치겠고 이러한 상태에 있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깨어난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 이것이 바로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성도인데, 여기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그랬어요.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육에 빠졌던 자가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너무 좋아서 그쪽에 했던 사람이 이제는 이 영적인 생활, 하나님 나라 이 생활이 너무 좋은 그런 상태로 변화되라는 거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낙심했던 사람이 다시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낙망했던 사람이, 죽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다, 살아야겠다. 이렇게 바뀌는 게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이 진리에 대해서 의심 가졌던 사람이 야, 이게 진리의 말씀이구나 깨달아지는 것도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서 이 진리가 다 깨달아지는 건 아니에요. 의심도 있고 잘 모르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이 생명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그때가 깨어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성도는 낮에 속했지만 이렇게 잠이 들면은, 또 세상에 취하면은 그때에는 주님이 뭐같이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오시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이르지 않지만 신앙에 잠들어 있는 자들, 또 어두움에 지금 거하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8절 읽어보십시오. 8절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가슴마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예, 우리는 낮에 속했다 그랬죠. 이 낮에 빛의 아들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다. 요한일서 1장 5절. 5절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다. 예,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고 우리는 낮에 속해 있고 빛 가운데로 거하고 빛의 세계에 살고 빛의 세계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정신을 차리고 여기 중요한 것이 나와요. 자, 어떠한 가슴막이를 붙이라 그랬어요? 믿음과 사랑의 가슴막이. 그 다음에 무슨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 여기 세 가지가 다 나와요.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와요.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는데 우리 성도에게는 믿음과 사랑의 가슴막이. 흉배인데 이거 아주 바른 성경에서는 가슴막이라 그랬어요. 이 가슴막이 어떤 역할이에요? 군인들이 흉배죠. 뭐 이렇게 창으로 찌르고 칼로 찌를 때 그거를 막아주는 것.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으로 가슴막이를 해야 돼요. 믿음과 사랑. 성도에게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과 사랑. 그래야 이 마귀가 이것을 뚫지 못해요. 믿음 있는 사람, 사랑 있는 사람을 마귀가 우리 원수인데 창으로 뚫으려고 해도 뚫을 수가 없는 게 바로 믿음과 사랑의 가슴막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투구예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 그랬어요. 이 머리를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투구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소망, 이것을 항상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거 기억하세요. 무슨 가슴막이에요? 믿음과 사랑의 가슴막이. 무슨 투구예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 뭐 구원 빼고 그냥 소망의 투구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성도에게는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믿음의 또 사랑을 가지고 이 마귀의 공격을 가슴막이로 막고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 항상 우리가 쓰고 나가면은 우리의 생명이 보존됩니다. 이 믿음과 사랑의 가슴막이와 소망의 투구를 써야지만 우리가 항상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세 가지가 중요해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의 그 재림의 날을 예비해 나가는 거예요. 9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진노를 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 9절이 우리에겐 상당히 중요한 9절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진노를 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진노라는 말이 나와요. 진노. 자, 우리가 이제는 그 대환란이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 이제 그 주님의 날이 가까우는데 대환란이 있는데 이 성도가 받는 것은 환란이고 이 불신자들이 받는 것이 진노예요. 그러니까 잘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러죠. 7년 대환란. 근데 우리 성도가 받는 것은 전반기 3년 반 환란만 받습니다. 그 나머지 후반기 3년 반은 뭐 받는 때냐면 진노를 받는 때예요. 7년 대환란 중에서 우리는 환란 중간에 휴거하는 환란 중간 휴거서를 믿는데 이 7년 대환란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감해 주세요. 그 고통의 시간을 감해 주는데 그래서 우리는 3년 반만 환란을 받고 나머지 후반기 3년 반은 뭘 받는 거예요? 진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진노를 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후반기 3년 반의 진노는 불신자들이 받는 그런 진노의 심판.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날 이제 대환란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끼어 기도하고 항상 말씀 순종함으로 영적 실력을 만들어 가는 가운데 이제 대환란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 3년 반만 우리에게 그 환란 받게 하시고 이 진노의 심판은 우리가 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 읽어보십시오. 10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그분과 함께 살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우리가 깨어있든지 여기서 깨어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도 되지만 부활한다는 뜻도 돼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주님과 함께하고 또 부활할 때도 주님과 함께하고 자는 것은 죽는 거죠. 그때도 주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한 번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이 돼요. 절대로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예배 시간에도 주님과 함께하고 집에 가서도 주님과 함께하고 한 주일 내내 주님과 함께하다가 다음 시간에 또 주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에는 힘이 없지만 주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죽는 거는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우리가 누구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 우리가 살아도 같이 하고 죽어도 같이 하고 부활 때도 같이 하고 영원히 같이 하시는 그런 주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너희가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우라 그랬어요. 서로 권면하고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무너뜨리라 아니에요? 서로 세우라예요. 서로 세우라. 우리 윈윈이라고 하죠. 윈윈. 윈윈이 뭐예요? 윈윈.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거예요. 다 이겨야 돼. 서로 세워줘야 돼. 쓰러져 있는 사람 다 세워줘야 돼. 좀 졸고 있는 사람 다 깨워야 돼요. 윈윈이에요. 우리 생명의 말씀을 다 깨워놔야 되는데 너는 졸아라. 나는 은혜 받겠다. 열심히 필기하고 푹푹 한번 찔러주세요. 자고 있으면 다 같이 깨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아야죠. 우리는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서로 권면하고 세우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 14절에 증거하고 있죠. 14절. 14절 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는데 너희가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이들을 대하여 오래 참아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우는데 구체적으로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고 게으르지 마라. 그 다음에 낙심하는 자로 가서 찾아가서 위로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쓰러져 있는 자 그냥 짓밟지 말고 가서 붙들어 일으켜주고 모든 이들을 위하여 오래 참아라. 싸우지 말고 참으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 너희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하게 하고 오직 서로에게와 모든 이들에게 항상 선을 추구하여라. 이게 결론이에요. 주님의 날을 우리가 예비하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한관계 갖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서로 선으로. 누가 제일 잘했냐면 요셉이 제일 잘했어요. 요셉은 그 형들이 그 요셉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구덩이에다 집어넣어서 굶어 죽을 뻔도 하고 짐승에 잡혀먹을 뻔도 하고 결국은 보디발의 그 애굽 그 총리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또 거기 가서도 얼마나 감옥 생활도 하고 죽을 고생 해가지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자, 이제는 그때 가뭄이 있어가지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먹을 것 가지러 왔을 때 요셉이 이제는 그 형들을 다 죽일 수도 있었어요. 너 나를 이렇게 죽을 고생했던 나를 이렇게 했구나 하면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죠? 창세기 50장 20절 어떻게 했습니까? 20절, 형들에게 형님들은 저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선을 이루어 오늘처럼 많은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연단을 통해서 이런 환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님들은 저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선을 이루어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늘처럼 많은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고생은 내가 했고 내가 환난당하고 이 희생하고 핍박을 당하고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성도가 귀한 거예요. 내가 지금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려는 구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아까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 그 생선 이름이 뭐예요? 가물치. 저는 가물치가 뭔지 모르겠는데 가물치. 그 가물치 뭐 아까 그랬잖아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네, 가물치가 뭐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막 이렇게 그쵸. 고기 사이에서 막 이렇게 괴롭히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보양식이라면서요. 가물치 드셔보신 분? 많이 드셔보셨네요. 예. 맛있어요? 영양가가 있어요? 산모들. 예. 남자들은 먹으면 안 돼요? 예. 어쨌든, 그거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 역사를 해 나가신 데 있어서 그런 해악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아까 목사님 말씀 우리에게 하시지 않았어요? 항상 그런 악한 자들이 있지만 그 자들까지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그 죄는 잘못된 것을 우리가 지적해야 되지만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가 항상 그 요셉같이 해야 돼요. 요셉같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가룟 유다도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있었기에 예수님의 구원의 그런 역사가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또 선으로 갚는. 여기서 그 마지막에 15절에 그 뭐라 그랬죠? 아까 맨 마지막에 항상 선을 추구하여라 그랬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래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악을 악으로 갚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인간이 그 복수하려고 그러지 말고 항상 우리에게 잘 못하는 사람에게도 뭐를 베풀어야 돼요? 선을 베풀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날을 예비하는 성도로서 자격이 갖춰지는 겁니다. 자,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워줘야 돼요. 서로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세워줘야 되고 비방하지 말고 사람이 혹시 허물이 있어도 그 허물을 우리가 감싸 줄 줄 알아야 되고 죄의 잘못된 건 지적하고 책망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그렇게 정죄만 하려고 눈이 혈안이 돼 있으면 안 돼요. 잘못한 것은 우리가 책망할 수 있고 우리가 지적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원수간으로 가면 안 돼요. 또 인간이 할 도리는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진리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타협과 양보는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원수가 돼서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진리를 세워나가되 항상 모든 것을 선을 추구하여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나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의 날이 임박했다 그랬습니다. 항상 어둠에 있는 자들, 잠자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만 깨어있는 자들, 항상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들,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 아까 세 가지 뭐였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과 사랑에 가슴막이,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 주님의 날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이 임박했다 그랬는데 우리가 아직도 2000년 전에부터 주님이 오신다고 계속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이 해이해지고 나태해지고 언제 오시겠지 이런 나태한 마음 속에서 신앙생활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제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었다 그랬는데 이제는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다 그랬는데 우리가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잠자지 아니하고 항상 깨어 주님 맞이하지 예비할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믿음과 사랑의 가슴마개를 하고 이 마귀가 우리를 뚫지 못하도록 항상 믿음과 또 사랑 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마귀의 공격을 받지 못하게 진리를 의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진리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마지막 때가 되어서 자기만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그러한 때가 되었는데 우리가 항상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우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추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날을 예비하라 그랬사오니 항상 우리가 기도하기에 힘쓰고 이 모이기에 힘쓰고 어쩌든지 하나님의 그 나라 생활 우리가 늘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